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 12월 달 주제는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은 미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디를 통해서 받았을까요? 중국. 네? 중국. 중국도 맞고 일본도 맞아요. 그런데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죠? 노노맹자? 네? 노노맹자. 한 권이 아니고 사서 삼경. 그들은 이 사서 상경을 가장 아주 위대한 책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서 상경이 있다고 아는 것을 크게 자랑을 했는데 중국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자랑하던 사서 상경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서 상경에 비추어서 더 위대한 책이라 그래서, 성스러운 책이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영어는 바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아는 것은 어디의 영향이다? 중국의 영향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성경이 언제 들어왔느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언젠가 1832년입니다. 네덜란드 선교사 큐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거기 서산 쪽으로 들어왔어요. 서산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큐출라프가 이 성경 와서 그 서산 쪽에서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우리나라 왕에게 진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큐출라프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건 그 다음 1866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왔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의 상선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올 때 그때 이 상선인데 상선에 통역관으로 왔어요. 통역관으로 오면서 그가 통역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뭘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 이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일까요? 영어 성경책입니까? 한국 성경책입니까? 아니에요. 중국 성경입니다. 중국 성경. 중국 선교사로 나와 있었으니까 중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한강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요? 대동강이에요. 그 대동강에 올라갔을 때 평양 감사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쇠국 정책을 치고 있을 때니까 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올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성경을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몇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그 상선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은 아닌 것 같아요. 몇 권을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을 거기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성경책을 갖다가 보내 종이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뭘로 했어요? 집에 벽지로 붙여놨다. 그리고 그 벽지를 매일매일 읽다가 예수 믿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언제냐? 1875년입니다. 1875년. 완전히 번역된 것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선교사 노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삼천군을 그때 누가복음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75년인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정식 선교사가 들어온 건 몇 년이죠?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나라는 벌써 한국 말로 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90년도, 5년이죠. 5년 만에 뭘 다 번역을 했는 것 하면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이때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일본서도 성경 번역이 들어옵니다. 당분 성경 번역이 들어오는데 그걸 한국말로 또 번역을 다 했어요. 성경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리고 구약 성경은 10년, 그 후 10년 동안 구약 성경을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이 완전히 완간되어진 것은 1910년 성경 전서가 완전히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한국말로 되어진 뭐가 있었다? 성경이 있는 나라예요. 이건 거의 힘든 이야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한국어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25년 만에 완전한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우리 한국. 이건 세계 역사에 아주 드문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급하는 나라가 어디죠? 몇 개국 나라에 수출하죠? 몰라요. 200여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나라에 온 역사를 한번 먼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죠?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책은 문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주제는 뭐예요? 구원.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뭘까요? 네,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흘려야 된다? 피 흘려야. 무슨 피? 네? 피도 잘해야 돼. 가서 사람 잡아가지고 또 드리고 큰일 나죠, 그죠? 네.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된다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신약은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 그런 병신 같은 짓이 어디 있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과 생각과 감명과 의로 교육하기. 자,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느냐? 한 1600년 정도 쓰여졌어요. 중간에 빈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은요, 성경은 한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자를 몇 명으로 보는 거 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봐요. 거기에는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목동도 있고 옥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부와 목동, 농사꾼, 무식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진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원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제가 베드로보다 조금 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수산고등학교를 안 다녔어. 근데 나는 나는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내가 조금 무지개 소리지만 그만큼 무식하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저도 무식한 저놈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무식한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 말할 수 있어? 뭐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녹아지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감동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과. 여러분, 교훈과 교육은 다릅니다. 예? 교훈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의 말씀이라는 교훈의 말씀. 여러분, 학교 교육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만 전달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라 그랬어요? 책망. 여러분, 아들이에게는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책망을 해야 돼요. 요사이 우리 한국 젊은 부모님들, 특히 여자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예요? 아들의 길을 키운다고 해서,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들을 뭐 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혹시 누가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가 뭔데 우리 아들 그러냐고 날 법석을 끄는 그런 시대에, 그건 아들을 망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되는데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건 조금 부모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옆집에 아들이 사고를 쳐요. 그런데 옆집에 아들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있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랬다가 잘못하면 왜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보고 그러냐고 난리 날까봐 못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기분 나쁘다, 왜 기껏느냐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하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게 하는 것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여기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다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성경은 그 죄인을 그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구원이지만은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하죠?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디모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만은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는 몸도 약한 사람이 비리비리해요.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다가 힘이 딸리면 뭐라 그래요? 너 몇 살이야?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왜 나에게 반말해 임마?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어리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풍습을 우리가 아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남편이 유대인이면 자식 나면 다 유대인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봐요. 누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도 우리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공부해라가 아니고, 공부하기는 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어 고기 알지요? 네. 예. 동해안에 가면 이 연어를 쉽게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내는 데가 양양 남대천이에요. 그러면 이 고기가 저 위로 올라갔다가 3년 4년 만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교육하게 되어지면, 가르치면 어린아이들이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